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 고기를 적게 줄 때는 서운했는데 먹다 보니까 그게 적은 양이 아니어서 나는 먹을 때가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순이 있어서 먹을 때도 잘 먹었고요, 죽순도 맛있게 잘 먹었고, 어쨌든 수고해준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열심이다라고 이번 주 말씀은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2024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병사라고 하고도 또 경기자라고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합당한 자입니까? 그 부르심을 마음에 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생이 되는, 오늘이 되면은 일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순간이 모이고 선택의 순간, 한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가 이루어서 일생이 되고 영원이 된다라는 것.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는 자로 그것을 삶으로 이루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불신앙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 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러시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또 이제 그런 이제 말도 내뱉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려서는 좀 들었거든요. 옆에서 시켜보고 있으면은 자기 자녀한테요 문딩이 시키라고 그래요. 문딩이 시키가 뭐죠? 운동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썩을 놈이라고도 그래요. 썩을 놈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세다. 그럼 부모님이 세게 나오면 애기들도 세게 나가요. 그러려면 나를 왜 낳는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 이제 집에서는 못 보는 거지만 동네에서 워낙 일상으로 보고, 동네가 또 남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냥 하나로 사는기 때문에 그냥 내 삶에서 보는 거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세상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항상 아수르의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사네립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상하게 충고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먹고 살지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건 이사야서에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알지 못하였느냐는 주로 이제 그러는데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창세 전부터 태초에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에 섰습니다. 그 믿음이 조롱을 받습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들을 대어줍니다. 아수르 제국을 보아라. 너희 역사를 보아라. 유다가 우리에게 항복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우리한테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요 정말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상사들이 야 저 누구 봐라. 저거 맨 교회 절을 왜 하다가 미움받게 하고 저 승진도 못하고 너도 그럴 거냐?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진 안 할래요.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면은 그렇게 위협하는 아수르는 그 상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모가지가 날아가든지 안 그러면 병이 들어도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더니 뭐가 왔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 응답이 열왕기하 19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저를 헛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리고 저를 칼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절부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시죠.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직접 쟁망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어. 그런데 네가 하는 말들이 도대체 뭐냐? 네가 이러저러한 교만한 말을 하는데 네가 과연 그렇게 하기는 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이룬 것이다. 너는 그것을 모르고 네가 교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낄 것이고 네 입에 재갈을 물어서 네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완전히 망했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손해를 봐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다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 기억에는 언제든지 손해보는 길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을 갔어요. 망할 길이라도 내가 가야 된다면 그 길을 망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는 언제나 그곳에 가면은요 새롭고 산 길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망해야 되는 그 자리로 아유 이제 망했으니까 망하자 랄 때까지 그냥 망합니까? 얼마나 피를 말려갑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침내 손을 놓게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인내를 이루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와서 물어보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못하는 말은 못하게 말을 못하고 글쎄 기도해 봅시다 이러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합시다 하면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그 응답이 지금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작은 한 토막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뭘 봐야 됩니까? 줄기를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흐름이라고 그러죠. 이걸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의 줄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범죄로 잃어버린 이 에덴 농산을 뭐 하는 데 있습니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걸 이미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21장 1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직 초대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락안에 못 들어오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8월 달에 있을 집안 모임을 놓고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잠깐 또 바쁜 한두 달 잊어먹긴 했지만은요, 다시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원래 기도하던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시간에 이 불신앙의 집안에서 믿음을 시작한 당대의 사람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자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문이 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아수르와 같은 교만으로 살고 있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다 한 가족의 부모의 자녀들이 번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락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눈치 보고 있어야겠어? 안 그러면은 두 번을 못 모이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두 번을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0통의 편지를 써서 다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싹은 날 겁니다. 제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총 240개 구멍에 220 정도, 230개 정도 알을 심었어요. 그럼 230개 대가 나오겠죠?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460개의 이제 열매를 볼 제일 잘 됐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이제 반드시 씨가 나게 돼 있어요.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로, 영적인 전쟁의 주제로 딱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유다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곧 유다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밖에 이 민족밖에 부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듭니까? 매를 듭니다. 열왕기 하이죠. 17장이죠. 예. 거기 보면 1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23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18장 13절에서 16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1차 아수르 침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차가 이제 18절까지인가요? 13절에서 잠깐만요. 13절에서 16절까지. 그런 다음에 17절부터가 이제 2차 침입이 되는 것이죠. 19장 여기까지 이제 17절부터 37절까지죠. 36, 37절까지니까 35절까지네요. 두 절은 회개하는 구절이. 이게 2차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침입에 항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야수를 들읍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나옵니다. 다시 매를 드신 내용과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2차 침입은 명명백백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하나님을 의지할 유일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야 히스기야 왕이 뭘 됩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매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된 자, 깨어있는 자, 그런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고 이루신 바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입니다. 36절입니다. 백성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건 그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백성에게 입을 다물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 하십니까? 37절 먼저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 왕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19장 2절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 7절에 보니까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헛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칼로 그를 죽게 하리라. 그게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또 사내리방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그 위협을 받고 왕이 다시 기도로 나갑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심판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 구원과 심판의 행위 방금 본 것 아닙니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계획한 일이다. 그래서 열방들은 과연 네 앞에서 연약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건 내가 한 것인데 네가 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를 쳐서 네 코에 갈고리를 깰 것이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너희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몇 년을 쉴 거라고요? 무려 2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49년쯤은 이제 7년째니까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은 49년 차에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안 짓죠? 50년이 되면 희년이니까 쉽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쉽니까? 총 2년을 쉬게 됩니다.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안 그러면 안식년 희년이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2년 동안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완전한 안식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철이 이제 파종기인지 안 그러면 올 이제 농사철이 끝나버렸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기간 그러면은 농사를 자연적으로 난 걸 거둘 때까지는 어떻게 삽니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남겨놓은 물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먹을 군량미. 제가 우리 은영이가 시사병이잖아요. 하루에 쌀을 몇 포대 하냐? 6포대 한대요. 20kg짜리 120kg. 많죠? 한 500명 먹는가 봐요. 그런데 500명이 먹어도 그 정도인데 18만 5천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그 물자가 남았어요. 여기에는 물자는 당연히 식량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전쟁에 가장 중요하게 가져간 게 뭡니까? 가축들입니다. 고기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비축을 못하니까 산채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잡아먹어요. 살아남으면 뭐 이렇게 냉장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가지고 갑니까? 전쟁에 진짜 중요하게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무기 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검은 보화예요. 각종 보화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많이 들고 갑니다. 기타 등등의
의복부터 말할 것 없이 충분한 물자, 땅에서 낳은 것이 자라서 곡식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자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으로 뭘 이루었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그동안 매를 맞으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된 위로이고 그리고 보답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에서 25장 8절에, 계시록 21장 4절에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중요한 조건을 뒤에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으로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중요한 얘기예요. 남은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을 봐야 됩니다. 7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사마리아가 요람의 침입을 받아서 갇혔습니다. 3년을 갇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일이면은 이 궁핍함이 갇힘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한 서아에 1,000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몇백만 하던 것이 1,000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알았다. 너는 볼 것인데 너는 못 먹는다. 그대로 됐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아의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뭐 하는 자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은 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지난번에도 졌지요.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죠. 지금도 아무런 힘이 없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마터면 자빠졌네 할 뻔했어. 분명히 있다니까요. 마음속에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아수르에 물러갔어요. 굶던 사람이 갑자기 먹을 게 생겼어요. 많이 먹었는데 탈나고 죽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며칠 굶던 사람이 갑자기 먹으면은요 탈나가지고 죽어요. 진짜로. 안 그러면은요 내 멀쩡한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병들하고 죽어본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로 죽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도저히 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을 합니다라는, 우리가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52마리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나미 152가 그거예요. 157인가 152인가 157인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쓴 거예요. 모나미라는 볼펜 회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구되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내 불신앙으로 내 불경외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선포되는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택하였고 나를 살렸다는 이 믿음에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완악하여서 절대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심히면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름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 초대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내리는데 어떻게 외칩니까?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에 사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이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완두콩을 심고 팻말을 꽂아놓고 몇 개 심었다. 그리고 가을 이렇게 봄에 거기에서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내 말이 과연 틀렸는지 맞았는지. 근데요, 올해 완두콩을 찾은 게 요만큼 한 주먹 정도 된 걸 찾았어요. 냉동실에서. 근데 그거 심은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 심은 거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 있잖아요. 몇 개 나중에 걷어가지고 모아둔 거 몇 개. 그것도 씨를 한 2, 3년 된 것들을 창고에 여기저기 있던 걸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두콩이요 많아요. 진수한테 내가 아르바이트 시킨 건 가져오세요. 그래 내가 알바비를 주지. 난 되게 지금 기대된다니까요. 진수가 나하고 둘이 관계 속에서 첫 알바비를 내가 지불하는, 내가 사업주고 진수가 고용인이고. 아직도 있느냐? 남았어야지. 제일 잘 된 곳은 아직도 파래요.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사모가 그걸 못 봤어. 다행히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그것도 뽑아버렸을 것이니. 하단에다 뭐 심을 때는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니까 왜 안 물어보냐고. 다알리아 심어놨는데 거기다 또 막 심어버렸어. 막 왔다 갔다가 꽃 작물을요 그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꽂으면 안 돼요. 순수와 정리가 있는 거, 위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여기 옆에 사모님도 밭에 보면은요 아무렇게나 막 심어요. 우리 다달에도 보면은요 아무렇게나 막 심어요. 그냥 내주면 되는 거야. 꽃들의 배열과 색생 이런 거 고려도 안 해. 그냥 심어 그냥. 물어보라니까는요. 거기 다알리아를 탁 쪼르륵 심어야 돼. 거기다 또 갖다 팍팍 바꾸다 놨으면 봉숭아를 심어놨더만 누가 거기서는 못 자라. 왜? 다른 놈이 세갖고. 그리고 옆으로 자빠져야 돼. 그것도 안 봐. 그냥 심 작으니까 괜찮아. 예, 지금 이만 하잖아. 20을 얻는 거야 그냥. 감사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보면서 뽑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물어보라니까 또 안 물어보고 칵 처박아 놓고. 그러면 이제 그 봉숭아 살리려면 내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놈을 잘라야 돼. 세만났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뿌리 내리면 열매는 맺읍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병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루는 연약하고 부정하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로 역사하십니까?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실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획, 복락원,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은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열심히 있게 하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락원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멸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리함으로 나아가서 응답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주의 역사를 통해 회복함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일이니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일에 주와 동행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복락원의 일에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을 받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열심의 능력 가운데 증인이 되어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